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5번에 걸쳐서 저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 이런 잔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어떤 불평들을 내어놓으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자란, 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모세를 굳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반역하고 말을 듣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러한 자를 통해서 사역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설득하시면서 또 그의 연약함까지 이해하시면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자 강압적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으로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들을 그냥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은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게 돼요. 자, 18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한 말을 했죠.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가는 게 아니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이드로한테,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크게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장인어른이 볼 때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얘기를 장인어른한테 하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뭐야, 지가 지난번에 40년 전에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쫓겨난 도망자 주제에 지금 양치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또 이상한 헛바람이 불어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모세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 이드로 정도야 그냥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컸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 더 컸다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서 보내주지도 않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둘러대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보내줍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라고 해요. 그리고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평안히 가라고 이드로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으면 끝났으면 되는데 왠지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지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 이미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확신까지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 보여져요.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의 예표 모세를 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죽으셨다면 구원의 십자가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시는 구원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지키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는 어떤 때예요? 이 사명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큰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통해 사명이 남아 있으시다면 이것을 순조롭게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여기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됐어요. 4장 4절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나오는데 모세가 가지고 다녔었던 양을 치고 사자, 이리 이런 거 쫓아냈었던 그런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같이 보잘것없는 그냥 나무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모세일지라도 지팡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제 뭘 보게 될까요? 양을 치던 자기의 막대기가 아니라 이걸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또 다시 잡았더니 내 손에 지팡이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에 십자가도 막 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십자가 자체의 문양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회상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미신적으로 카톨릭처럼 이거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모세의 지팡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이제 어디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목걸이, 귀걸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모세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해놓고 이적을 보고도 거절하게끔 거절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보통 이적을 행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이적을 행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자에 대해서 이적을 행하면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안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아갔을 때 이적을 행했는데 바로가 안 들어버려요. 굉장히 실망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너 분명히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을 통해서 성도는 모든 역사와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바로가 안 믿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믿도록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절과 박해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의도 중에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고 우리에게 뭘 교육하시려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어요. 여기서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바꾸어낼 수도 있고 그대로 계속 흘러가게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성도의 감정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내 생각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해서 왜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예정론하고 완전 반대되는 운명론이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내가 가진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를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바로가 믿지 않을 건데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대리자로의 역할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되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문장이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전하라고 했죠. 모세는 여기서 자기의 사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론이 말 잘한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아론과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도 읽어봤지만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2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30절에서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사견이 들어갈 때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첨언을 좀 해주는 것이 마치 성경대로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누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에피소드를 막 꺼내서 적용하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고 이 말씀이 어렵게 해석되는 부분만 문맥에 맞춰서 잘 전해주시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그 말씀으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 서고 있어요. 바로는 사탄의 상징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토록 공격당하는 것이 말씀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윤리성 공격당한다? 윤리성이 왜 공격이 당했을까요? 말씀이 공격당해서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윤리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바로한테 전하라고 해요. 그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잖아요. 대단한 족속 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뭔가 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택했다. 바울도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보면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우리를 택하신 거다. 주님의 제자 삼으신 거다. 그러니까 전혀 나은 것이 없고 아들 될 이유가, 제자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아들이다라고 할 때 당당함보다는 뭐부터 찾아와야 돼요? 전혀 아들일 이유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삼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야 되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바로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죠. 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들의 역할인데 어찌 바로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바로는 지금 마귀의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끌고 가시고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성도에게 가장 원하십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는 단순히 여기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어떻게 아들 되었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떻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냥 돈 많이 내고 찬송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간추려 놓은 것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개인 묵상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찬송 시간 가운데서도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의문점이 좀 들게 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또 많은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뒤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가 스스로 거절을 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바로가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과 뭐가 부딪혀요? 애굽왕 바로의 자유의지가 부딪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고 또 바로는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 부딪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 굉장히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데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이 반역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 손을 안 대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허용작정이라고 해요. 허용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악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지, 바로가 원래는 말씀을 잘 듣도록 자기 의지를 발휘하려고 했는데 막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복음을 못 믿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들도 종종 나와요. 이런 표현들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못 믿도록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원래 안 믿죠.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모두 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어요. 예수님 편인 척은 했었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죠. 이게 원래 보편적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원래 안 믿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또 나타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는 안 믿는 것을 의아해 여기는데 믿는 게 더 의아한 거죠. 모든 사람이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놀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믿고 다 거절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미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베푸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 빚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줘야 되는데 너한테는 줄까 말까 어떡하지? 그래도 줘야 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은혜 안 베푸셔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안 믿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저들은 안 믿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믿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이 쓸데없는 자 주 예수 믿게 하니 뭐죠? 가사가 생각 안 나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도 안 보입니까?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악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옥의 불덩어리처럼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군요. 베풀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군요. 이쪽으로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왜 강팍하도록 허용하시고 계시는가? 자,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통탄할 노릇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가 강팍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먼저 모세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권적으로 잡고 끌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찬송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가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들어가야지만 바로가 항복을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스스로 선행을 행하고 뭔가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해도 마귀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놓을 수 있도록 힘이 쭉 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왕이 어디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유월절 심판을 여기 4장에서부터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 내용을 좀 보시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 십보라가 눈치가 또 백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 모세의 아들, 내 아들의 내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재빨리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십보라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치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인지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해석이긴 한데 아무튼 모세는 안 하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고 할례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참 난해한 부분인데, 자, 모세가 죽게 되는 그런 이유는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죽임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는 이유는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들을 극진히 여겼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아들을 극진히 여기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남성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피가 흘러나오고 또 그 당시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십보라의 고집 때문에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할례가 무엇이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왜 할례가 등장하는가? 할례란 아브라함에게 처음 지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구별 방식이에요. 네, 구별 방식.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까?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생식기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생육과 번성, 충만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르라고 해요. 왜 자릅니까? 생육과 번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 버렸죠.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로 생육과 번성 충만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열매들이죠. 계속해서 펼쳐져요. 자기를 위해서 문화도 만들고 생육과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힘, 타락한 인간들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케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케 만드시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네. 즉 모세 아들의 죽음과 거듭남을 상징을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문맥상 앞뒤 연관성을 보셔야 돼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의 집에도 장자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유월절을 언급해놓고 모세의 집에서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왜? 모세도 죄인이고 모세 아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즉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집에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집에는 모세 아들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것을 예표하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이 살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대신 대속제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 집에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모세 집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여기서 숙소에 있을 때 모세가 죽임을 당하려고 해요. 집에 있을 때예요, 지금. 그런데 유월절에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12장 22절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숙소에 있을 때 희생이 찾아오는 거죠. 네,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 심판을 받는 제물이 있다라는 것만 애굽 심판과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속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시는가? 그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의 할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불신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간주가 되는 거예요. 장자는 어차피 집안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 또한 믿지 않고 십보라도 믿지 않고 다 믿지 않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출애굽 직전에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 12장 48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유월절의 음식 또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고 다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모세의 집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경우와 좀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유사해요.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생식기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할례 받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유월절을 믿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에게 임할 재앙과 동일한 재앙을 모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서 빨리 할례를 행해버림으로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네, 놓아주셨다. 이게 이제 풀어주셨다, 이런 건데 법정선언이죠.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다 인정함을 받고 풀려져 버린 거,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이미 또 유월절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할례 받아 구별된 자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호수아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는 돌이었나요? 네, 돌칼을 가져다가 십보라가 포피를 잘라냈었죠. 마찬가지예요.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즉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가 행해져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유월절을 믿는 자들의 표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표징. 이걸 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표징과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인이 나오잖아요. 인, 표징.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의 표징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그 뭐 바코드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그 마귀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 표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따지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야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표면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어떤 세례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세례받고 입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모두 다 확실히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는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세례는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를 하죠. 그 연합의 증거가 성령이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할례를 받는다고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옛사람이 확실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회개로 다시 한번 성령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모세와 만나게 하셔서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게 하셔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 이런 과정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한테 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 애굽에 사는 사람들, 너를 죽이려는 자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떠나라. 각자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딱 만나게 돼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아론한테 가서 구구절절 뭐 설득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설득해놨어요. 모세 만나면 기쁘게 환영해줘라. 하나님 아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또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일 뿐 인간에게 빚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연합을 중요시 여기시죠. 연합.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와 같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동일하고 그 뜻대로 한 마음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이 만화, 그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 만화 보면 예수님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마시기 싫지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려놔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말 죽기 싫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피하시옵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는 왜 했을까? 이건 십자가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삼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토로하고 있는 거죠. 안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같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내용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시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불쌍 모드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을 또 원치 않으셨어요. 각자 맡은 분량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그 직분들을 다 감당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분을 감당해요. 왕,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되고,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나온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표로서 굳이 갖다 쓰시는 거지, 이들이 완벽하다면 이들이 바로 실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을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들은 이제 아론과 모세는 자기들의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혼내면 혼 맞고, 야단 맞고, 또 이제 멈추라면 멈추고, 계속 그런 것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이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거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엄격한 찬양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깊은 뜻을 모르고 또 세례받고, 군대에서 세례받고 제대하기 직전에 이걸 특송으로 부르고 나왔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고 그러게 되는데, 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 이 모습을 어디서 보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에게서 또 보게 돼요. 물론 이들이 반역의 족속이고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할 때 또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고, 또 나아가라고 하면 그래야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민수기에서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31절 마지막,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제 백성이 믿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이 믿었어요. 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상황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건데 모세가 이걸 못 믿으니까 그렇게 주저주저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세처럼 주저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살피신 내용, 어떤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이적과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이와 같이 이것을 자세하게 모세가 이제 풀어 설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뭘 기억했을까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겠죠. 야곱의 유언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더라. 모세 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목자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짐으로 주셨어요. 짐으로.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목자로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주심으로, 십자가 짐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짐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